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글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유일하게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며 쓸 수 있고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음의 높낮이를 사용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3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오 주의 종들이 너희여 찬송하라.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시간부터 앞으로 영원 무근토록 주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바라노라.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바라노라.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계시나니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존재들 가운데 오직 사람들에게만 글자와 말과 노래를 주신 이유가 주를 찬양하라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 이외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가사를 보고 음률을 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생각나는 것을 말로 표현하죠. 물론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죠. 그럴 때도 내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있는 능력인 말하기, 읽기 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했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우리는 눈을 감고 같이 그 기도에 동조하면서 따라하거나 그렇게 하지요.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집으로 가서는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제가 그랬거든요. 집으로 가서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집에 있는 음향기기를 사용해서 찬송가를 틀어놓을 수 있죠. 찬송가를 잔잔하게 틀어놓으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배경 음악으로 찬송가를 쫙 틀어놓잖아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더 많이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말하기와 읽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네,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 합당한 섬김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섬김.
오늘 말씀의 제목 성도의 합당한 섬김에 대하여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창세기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찾아보겠습니다. 희생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께서는 창세기 22장 하면 딱 그것이지 그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그 본부인 한 사람이 있죠.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와 함께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쪼갰으며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그 장소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와 소년은 저쪽에 가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위에 지웠더라. 그런 뒤에 그는 자기 손에 불을 들고 단도 한 자루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놓았더라. 10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았더라.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12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13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살아있는 희생 제물은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에게서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자신이 희생제물로 결박당하고 장작 위에 올려지는 것을 당하고도 몸부림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황이죠. 그죠? 이런 자세가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으며 총독이 그분께 물으며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고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실 때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거하는지 너는 듣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 14절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에게 결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으니 총독이 대단히 놀라워할 정도였더라. 자,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53장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57절만 보겠습니다. 7절만.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은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때 우리 각자의 몸과 혼과 영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육체를 다 드리는 것이 경배이고 예수님과 이삭과 같이 살아있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드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배는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자신의 뜻, 생각,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모두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죠? 근데 혹시 집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직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은 몸은 이곳에 왔지만 생각의 일부분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의 일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집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섬김은 지금 숨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제가 왜 제목에 성도에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리스도인하고 성도와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도에 합당한 섬김에 대하여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바른 말씀으로 변화를 받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바른 말씀으로 변화를 받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이 세상의 풍습이 몸에 배어 있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풍습과 관련해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어울리도록 음행과 모든 불결함 또는 탐심이 너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이름조차 불리지 않게 하라. 또한 추악한 것이나 어리석은 대화나 희롱하는 말도 마찬가지니 그것들은 적절하지 아니하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니 곧 음행에 빠진 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6절입니다.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않게 하라. 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더불어 동참자들이 되지 말라. 18절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세상의 풍습이 음행, 불결함, 탐심, 추악한 것, 어리석은 대화, 희롱하는 말, 그리고 우상숭배, 헛된 말에 속는 것, 술 취함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풍습에 동화되거나 동참자들이 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세상에 동화되었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로마서 오늘 본문인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찾았던 에베소서 5장에서 16절과 17절에서는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 과거에 있는 걸 그 시간을 다시 가져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로 갈 수가 없죠. 과거에 행했던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원천은 바른 말씀, 바른 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른 교리에 기초를 두고 바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중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을 바른 성경에 들어있는 그 기록된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동화되지 않으며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추구되기 전까지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것들에 동화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합법적이죠. 마찬가지로, TV를 보는 것에 대해서, TV 보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죠. 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전화기 핸드폰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됩니까? 아니죠. 합법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TV를 본다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TV를 몇 시간씩 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면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TV나 핸드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TV나 핸드폰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TV를 보고 내가 핸드폰을 보지만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입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낮춰지는지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아느니라. 모든 것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궁핍을 감내하는 것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순례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상에 TV를 뭐 안 본다 그러면, TV나 핸드폰을 안 본다 그러면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그죠? 최소한의 것들은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최소한의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과도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이 그것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않겠다는 자신만의 다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도의 합당한 섬김에 대하여 네 번째로 겸손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을 가진 것 같이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가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요 각자는 서로의 지체들이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비례에 따라 예언하자. 또는 사역이면 우리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이면 권면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자. 주는 자이면 그는 그것을 순수함으로 행할지니 다스리는 자이면 부지런함으로, 자비를 보이는 자이면 흔쾌함으로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표현으로는 관종이죠. 관종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돈을 버는 것까지도 자신이 더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가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교만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진정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갔느니라 라고 교만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려라. 교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끝까지 계속 자신을 빼는 사람들은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들처럼, 우리의 몸의 지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이 지체가 하는 역할이 다 틀리죠. 그죠? 지체들처럼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 틀립니다. 여기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각자의 그 은사가 다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로마서 12장의 시작인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들, 그리스도인인데 성도들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구원만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들이라면 합당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의 부활하신 첫날인 주일날 교회의 예배당에 모여 경배를 드림으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 등을 내려놓고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매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서 진리의 지식이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더라도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자신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여 결국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을 유려하게 잘하는지 또는 이해되기 쉽게 말하는지 등등 설교자를 평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대로 따를 때 온 인류에게 값없는 선물인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겠다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긴 값없는 선물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에 감격하여 매주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차이는 시간이 흘렀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난 그런 건 난 몰라. 나는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살기도 바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형제라도, 한 가족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많은 상급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발견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마다 드리는 경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25일 주일 오전 선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